아멘. 네. 오늘 작은 시작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제 좀 어릴 때부터요, 이 소설 읽는 거를 좀 좋아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좀 약간 가치가 있는 고전 인문학의 소설은 아니고요. 그 옛날에는 만화방이 있었어요. 만화책과 함께 그 다른 쪽에 전시가 되어 있는 책들이 있는데 무협 소설, 판타지 소설 뭐 이렇게 이제 즐기는 이제 그런 종류의 소설들을 많이 읽었고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제 여러 소설들을 제가 읽는 걸 좋아했는데요. 그 소설을 읽으면서 어릴 적에 제 마음속에는 약간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보통 소설의 주인공들은 어떠냐면 선하고 바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선한 이제 주인공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또 등장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럼 그 악인들은요, 막 편법도 쓰고 막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주인공을 괴롭히는데, 가끔 보면은 이제 주인공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보통 악인들이 더 유리해 보이는 거예요. 좀 편하게 살고 편법도 쓰고 뭐 악행도 저지르는데 이게 너무 편해 보이고, 소위 말하는 이제 선한 사람과 선을 지키려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 사이에 좀 너무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주인공은요, 항상 핍박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물론 당연히 소설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어려움을 둔 것이겠지만 저는 그걸 읽으면서 참 답답했어요. 예, 저처럼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요즘 소설에는 주인공이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악인들을 막 이제 많이 혼내주는, 혹은 요즘 드라마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막 고통을 당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당했던 주인공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미래를 다 알면서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소설들이 많이 유행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소설에서는요, 이렇게 장르가 바뀌면서 이렇게 통쾌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선을 지키려는 사람들, 선을 행하려는 사람들이요, 좀 더 어렵게 사는 것은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삶에도요, 이렇게 참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조금 유리한 점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선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게 뭔가 우리에게도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어려움이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도 편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부당한 일이 있을 때 그냥 편하게 우리가 어필하고 편하게 우리도 컴플레인 걸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편할 텐데, 우리가 선을 지켜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심지어 말씀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른편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더 내어줘야 된다고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는 삶이 조금만, 우리도 편법을 하면 편할 텐데 우리가 조금만 사랑을 덜하면 편할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에서요, 돈을 버는 사람들 많이 보면요, 뭐 소위 이제 편하게 이제 돈을 벌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편법을 쓰면서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데도 잘 사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편법을 쓰기도 하고 때때로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인생이요,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 행복해 보이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참 그 인생이 형통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일인데도 참 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사실 어떤 유익이 되거나 우리가 만족되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참 전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참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18년도에 이제 대전에서 사역을 하면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어요. 토요일에 보통 이제 아침에 이제 서울에 올라가곤 했었었는데, 그때 보면요, 이제 그 열차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궁화호에는 이제 4호차인가 거기가 자유석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처럼 돼 있어서 서로를 마주 보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가는 차를 보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어떤 다 배지들을 메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 배지와 한 손에는 태극기를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뭐
그 광화문에 시위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시위하러 가시는 분들인가 하고 이제 유의 깊게 봤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매주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점점 인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귀를 딱 기울여 봤어요. 무슨 말씀하시나 보니까 이제 우리 대선 주자로도 나왔던 이제 허경영이라는 분들을 지지하시는 모임을 매주 토요일마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그 사람이 용하다. 참 그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달라 하면서 막 이렇게 따르는 거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떤 마음 느꼈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도 사역을 하는 사역자였잖아요. 아니 참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저렇게 힘쓰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따르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 나는 이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저 정도의 영향력도 없는 것 같아서 한쪽으로는 참, 어떤 한편으로는 참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또 봤는데요.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에 대해서 거기에 홍보 영상을 올린 걸 봤는데요. 그 영상의 조회수가 150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신기하다. 세상 사람들이 참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우리의 유익을 행하는 것이 아닌데 자신의 유익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요, 참 이렇게 선을 행하려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들에게 뭔가 불리한 것처럼, 우리는 뭔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꼭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복음에도 하나의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비유죠. 겨자씨에 대한 비유, 그리고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실제로 겨자씨를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흔히 알려진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가 아니었나. 우리도 이제 속담 중에 콩알만하, 우리도 서로 얘기할 때 이제 콩알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자씨를 보면서 아주 작은 것의 대명사로 여겼던 것이죠. 그럼 또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은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까?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요, 예수께서 삼가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면서, 보통 누룩은 나쁜 사람들이 이제 악행을 저지르거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약간 그런 것에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찬할 때도 뭘 먹어요? 우리는 무교병이라고 하면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래서 부풀지 않은 그런 우리가 떡을 떼는 것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나 그렇게 우리를 허영하게 만드는 부푼 것들을 빼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무교병을 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유월절마다 무교병을 뗐기 때문에 누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누룩은 이제 발효가 되고 너무나 유용한 식품이지만 어느 쪽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당연히 알고 우리 본문에 사용하신 거죠. 겨자씨 하면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 가장 보잘것없는 것의 대명사였고, 누룩이라고 하면 이건 아주 부정적인 것의 대명사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도 오늘 본문의 이 비유에서는 이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반전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확 와닿지 않지만 그 당시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깨달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가장 약한 것이 가장 크게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가장 악한 것이 또 선을 베풀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또 이것을 노리고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들을 들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3개의 비유를 살펴봤고 오늘 또 2가지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의 공통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비유들에 이제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 한 가지의 주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이세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천국은 어떤 모양이세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각자마다 꿈꾸는 천국이 다 달랐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다고 해도 자기가 느끼는 가장 행복한 순간, 내가 생각하는 낙원의 느낌은 누구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다 같아야 될 필요도 없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느냐,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속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요, 입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우리에게는요, 항상 이 행복한 것을 향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더 꿈꿀 때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비유들로 각자 마음속에 있는 천국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보통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냐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이러면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하죠. 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떤 딱 특정한 곳을 가리켜서 여기 천국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오 집사님께서 이제 전도를 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받으셨나 봐요.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천국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저도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천국을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이 교회를 가르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 속에서 천국은 예수님께서 어디에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어렵더라고요.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는 천국들은 있지만요, 그 사람이 원하는 천국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답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 추구해야 될 것, 노력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우리 부산중앙교회가요,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어디 가서 우리가 자랑하기 힘들다, 좀 설명하기 힘들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천국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나 스스로가 느끼는 천국이 이 자리에 있다고 느낀다면요, 우리는 자신 있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나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고 내가 자신이 없다면 이것을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아마도 그 자신감을 위해서 천국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느니라. 이 겨자씨는요, 가장 작은 것인데요, 이 콩알만한, 저도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로 이제 뭔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간 노란색의 약간 좁쌀 같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소복하게 쌓아놔야지만 그걸 볼 수 있는. 근데 아마 겨자씨를 심을 때는, 이건 제 상상이지만, 이걸 한 움큼씩 이렇게 심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심는 것보다는 막 뿌려놓지 않을까. 그 정도로 작은 것인데요, 이것이 나중에 자라면 풀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라면
큰 나무가 된대요. 우리 천국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작은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무나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그 처음의 시작에는 영향력이 없는 거죠. 누구에게도 보이지도 않고 가장 작은 것인데요. 이것이 땅에 심겨진 다음에요, 시간이 지나고 잘 자라면 아주 큰 나무가 돼서, 얼마나 큰 나무?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다른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 수 있는 그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요, 너무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고, 또 부모님들은 때때로 아이들을 밖에 내놓지 못해서 다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다 품에 두고 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것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해주고, 양말 신는 것부터 하나하나 다 해줘가지고 아이들의 독립성이 좀 뒤늦게 길러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느끼셨겠지만 어느 순간 보면 다 어른이 되어 있어요. 그 작은 아이들이요, 20, 30년 지나면 각자 자기의 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작은 것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제가 이제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산에 이제 기온 같은 걸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환기시키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제 집을 나올 때는 문을 열어놓고 나와요. 그리고 그래야지 뭐 빨래들 널어놔도 잘 마르고 그래서 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요즘에 장마철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빨래를 널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이러면 잘 마르겠지 하고 이제 사무실에 왔다가 다시 집에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벽의 한쪽에요, 곰팡이가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저 벽 끝쪽에. 저는 곰팡이가 결로가 이럴 때만 이제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그냥 잠깐 열어놨는데 하루 사이에 곰팡이가 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곰팡이가요, 무슨 갑자기 없었다가 짠 하고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곰팡이는 천천히 조금씩 자기의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발견했을 때는 곰팡이가 확 피는 걸 보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 곰팡이가 쓴 걸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얘는 정말 천천히 자기의 일을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겨우 한나절이 지났을 뿐인데 곰팡이가 다 벽면을 어느 정도를 채운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 겨자씨의 비유를 제가 좀 부정적인 곰팡이의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작은 것들이라고 여겼던 것들이요, 바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약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33절에 누룩의 같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요, 그 자체는요 아주 작은 것이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 누룩을 반죽 속에 넣으면 그 빵이 부풀러서 정말로 우리가 몇 배의 부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겨자씨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요 이 겨자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는데요, 너희가 가장 작은 것 조금만 있어도 그것이 다 아주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하면서 사용을 하시죠. 근데요, 놀랍게도요, 이 교회에서만, 예수님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성공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많은 강사들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이 더 할 수 있다고, 자신한테 가진 것들을 집중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요, 우리들은요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우리한테 없는 것들,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 이미 다 지나간 것들에 너무 얽매이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 것들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곤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착해서인지 선해서인지 자꾸 지나간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잘못했던 것들, 이런 것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하시는 우리 삶의 반전인 것이죠. 우리 삶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구절들로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도요, 우리는요, 우리가 지쳐서인지,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시도해봤는데 실패를 많이 해서인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 작년에도 해봤잖아. 우리 재작년에도 해봤잖아. 5년 전에도 해봤잖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책망하고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1달란트,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요, 자신이 이제 집을 비울 일이 있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종에게 이걸 맡겨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돈으로요, 달란트는 아주 많은 돈이었는데도요, 그 맡은 종들의 마음들은 다 달랐습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은요, 큰 걸 맡았으니까 아주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돈을 2배로 불리는 엄청난 성과를 이룹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을까요? 그 종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아주 적은 양은 아니었기 때문에 2배로 돈을 불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은 누구냐면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것이 너무 보잘것이 없다 여기면서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저축을 해놓는 거죠. 나는 잃지는 말아야겠다. 이거 어디 투자했다가 이거 손해보면 안 되니까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냥 남겨둬야겠다. 자신이 가진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요,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맡겨졌는지를 모르면 우리도 1달란트 받은 그 종처럼 그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보잘것없다 여기면서 땅에만 묻어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요, 정말로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수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 또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저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는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자신 있는 분야는 이제 전자기기 싸게 사는 거, 그리고 이제 핸드폰 요금제를 절감하는 거.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아는 지식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걸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을 거 아닙니까? 때때로는 제가 이제 핸드폰 파는 거에 이제 전달자, 이제 전도사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 전도사가 아니라 이제 폰파리라는 이제 오명을 잊기도 했었죠. 제가 이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삶에 유익이 된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이제 많이 쓰는 분들은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요금을 내면서 핸드폰 기계를 비싸게 사는데, 제 말만 들으면 이게 거의 한 20%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2만 원, 3만 원이면 되니까 제가 막 열심히 사람들에게 막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웃기게도요, 저는 이게 참 기쁜 일이라면서, 참 그 사람의 돈을 아껴주는 일이라면서 전하는데도요, 그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해요. 자기 삶에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 돈 뭐 어차피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뭐 아마 사이버머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저도 점차 이것들을 전하지 않게 됐는데요. 우리 삶에요,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것은 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생각은 하면서도 내 마음속의 확신이 겨우 이 핸드폰 요금 줄여주는 것만큼도 안 됐던 거구나 하면서 참 제 속에 반성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참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졌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우리가 정말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요,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요,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았냐면 뭐 한 주 정도야, 우리가 뭐 이 한 주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삶에서 다른 것들을 그냥 여기는 것도 좀 중요한 것은 아닌가 하면서 조금씩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이 중요성을 놓쳐가는 것이죠. 뭐 한 주 우리가 기도에 빠지는 거 뭐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마음속에 막 여러분들 부담 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이거 안 나와서 그렇게 하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의미로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 삶에는요, 정말로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을 엄격히 지키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근데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것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알게 모르게 점점점 작아져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가치 있다 여기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 영향력이 실제로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신앙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요, 사실 저에게는 그 증거입니다. 제 어렸을 때 신앙 뭐 얼마나 컸겠어요. 부모님 따라다니던 그 신앙이요. 근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요, 제가 점점 그렇게 계속해서 이것이 소중하다, 그 시간을 지켜서 나오는 것이 귀중하다, 이거 점점점 쌓이니까요, 이제 제 속에는 웬만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된 것처럼, 그리고 정말로 그 이 믿음이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권하게 되죠. 제 주변에 마음이 약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도 모르게 떠올라요.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면 너무 좋은데. 막 마음이 아파서 관계가 깨어져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막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요, 여러분 속에도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이 삶에서 이것이 영향력이 커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매주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기도, 말씀을 읽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요, 결국에는 겨자씨가 큰 나무가 이루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이루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양을 닮아가는데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내 삶에 있는 이 작은 믿음들, 우리가 너무나 작다 여겨서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는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큰 나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풀린 빵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들은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